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요, 성경 일독을 딱 하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시작으로요, 그 끝은 뭐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을 맺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는요, 시작이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그래서 천지 창조의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 시작과 그 마지막 중심에 무엇이 존재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던 뭡니까? 구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 그리고 구원,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오심. 이 세 가지 사건으로 기독교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는요, 역사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역사 종교냐? 구약을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가 올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신약은요, 그 미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 기록되어 있는 게 신약이 아니라, 생애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뭡니까? 메시아, 그리고 미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미래지향적인 신앙. 영원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역사인데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뭡니까? 신앙이요. 그 신앙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란 책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이 책을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분이 되게 깊으세요. 정말 그래요. 저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100세가 넘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깊으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를 제가 2주 전에 읽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흘러가는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노력하는 종교다. 모든 것은 시간과 더불어 왔다가 사라지고 온갖 것은 과거로 돌아가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어도 오직 기독교는 그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노력하는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만일 이러한 뜻을 신앙적으로 자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은 사명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누구보다도 강렬한 역사적 사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영원히 남아야 할 그 무엇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기 결단과 노력, 우리는 그것을 역사 속의 영원을 사는 길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보시면 어느 교회를 가든 구성원을 크게 세 가지 대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요. 첫 번째 대상은 과거 초창기에 처음 교회를 세우기까지 수고와 땀을 흘린 공경과 섬김의 대상인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교회가 이게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과거에 수고하셨고 땀 흘린 세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공경과 섬김의 대상인 어르신들이 계세요. 둘째로
오늘의 교회, 지금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세대로 격려와 협조의 대상입니다. 비판 이거밖에 못하냐?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격려와 협조의 대상인 저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릴 세대로 신앙의 양육과 또한 투자의 대상인 어린이,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 다 있어요. 어느 교회든 다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공경, 섬김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격려, 협조 아주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딱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들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 갔더니 내가 너무 편해 이러면 안 돼요. 편하면 나오지 마세요. 진짜예요. 내가 편할 것 같으면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편하면요 망해요. 제가 그전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편하면요 성도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편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하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고 교회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요,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만의 교회 갔더니 공경과 성gin이 그냥 끝내줘. 격려와 협조가 아주 끝내줘. 우리들만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 속에 뭐예요? 영원히 남기 위해서 미래의 지향적인 그 신앙으로 양육하고 투자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이, 유스 그리고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것인지, 지금의 기성세대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진 그 젊은 세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 때는 말이야 라고 꼰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랬을 때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말이 먼저가 아니라 행동으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이요. 또한 지금의 기성세대들보다 신앙과 믿음이 앞서서는 그런 젊은 세대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가르치죠.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죠. 양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편하고, 나만 대우받고, 그런 것이 만약에 교회라면요, 저 안 갈래요, 교회.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진 거야, 너네들이 아니라 나 때문에 진 거야. 예수님이 무슨 편안하게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미래지향적인 이 신앙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그 시작이 여기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딱 두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야곱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야곱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니요, 죽은 줄만 알았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야곱이래요. 요셉이 살아있대요. 와, 빨리 가야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그 큰 나라 대제국에서 총리가 되었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가야죠. 근데 또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뭐가 나왔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떠나게 되는데 3절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은요, 이집트로 떠나기를 어떻게 합니까? 행복했습니까?
저 같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지금 저 대제국에서 총리가 되었는데 아이고 하루속히 빨리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런데 떠나기를요, 자기 고향을 떠나기를 두렵다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죽는 줄 알았던 요셉을 찾게 되어서 빨리 하루아침 빨리 보고 싶다, 진짜 그 아들.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딱 향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의 남쪽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남쪽 끝인 브엘세바만 딱 지나면 이제 끝나요. 이스라엘 땅 이제 지나가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끝인 이 브엘세바에 딱 이르게 됐는데 야곱이 갑자기 브엘세바를 지나가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신 것도 없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야곱이 그 브엘세바를 떠나기를 두려워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내가 마지막 이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면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로 다시 가게 된다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을 밟게 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당연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오로지 요셉을 보기 위해서 이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의 조상이 나를 본다면 칭찬할 일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리면서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 가도 됩니까? 떠나도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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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요. 나는 하나님이라 뭐 어쩌라고요?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니 떠나냐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뭐래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떠나도 되냐고요. 알아요, 하나님인 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였지? 이삭이었고 아브라함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기억해라.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 이집트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거 내가 절대로 잊지 않아.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두려운 거 알아. 내려가. 이집트에 내려가. 그러면서요 4절에서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요셉이 끝까지 야곱을 지켜 그의 눈을 감길 것이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후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룰 거랍니다. 야곱에게 또한, 이삭에게 또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 큰 민족을 이루는 거.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뭐 합니까?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그 두 가지 약속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야곱은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자기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기억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가 체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왜 이집트로 가야 하는지, 단지 그냥 요셉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내가 이집트로 떠나야 가는지 확실한 목적과 또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뭐합니까? 미래의 지향적 신앙으로 하여금 영원히 뭐합니까? 남아야 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전 가족을 이집트로 이끄셨던 것이에요.
야곱의 결정이 아니라 요셉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품고요, 영원히 남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품고 이집트로 떠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계속해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고센 땅을 고집합니다. 고센 땅이요. 고센 땅에서 무조건 목축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하도록? 바로 왕에게 요구하도록 아버지 야곱에게 시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뭐합니까? 강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에요. 29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토록 보고 싶은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됩니까? 하루 빨리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향합니다. 그죠? 고센 땅으로 향해요. 거기서 요셉은요, 아버지를 만나서 뭐 합니까? 목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이 아버지를 엄청나게 그리워했던 것이죠. 지금 요즘 말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예로 들린다면 이산가족 상봉 아닙니까? 엉엉 운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목을 끌어안고 엄청나게 운 거예요.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엉엉거리면서 울면서 야곱이 당연히 아들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건강히 이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서 함께 사십시다. 저 그만한 힘과 능력 있어요. 제가 이집트 총리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이게 스토리가 맞는데 왜 요셉이 이상한 소리를 하지? 당연히 그런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지금 여한이 없다. 내가 너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랑 더 그동안 못 누렸던 거 이제 누리셔야죠. 제 이집트 총리라니까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제 좀 효도 좀 할 수 있겠고 좀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뭐 목축이 어쩌고 무슨 고센 땅이 어쩌고 뭔 이상한 소리를 하냐. 왜 이런 말을 하지? 요셉은요 지금 뭔가 너무나도 급해요. 지금 급해요. 지금 아버지 만난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만난 와중에 무슨 목축을 얘기하고 무슨 고센 땅을 얘기하냐고요. 뭔가 너무나 급해요. 서둘러 강조하듯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당부합니다. 이집트 바로 왕에게 서게 되면 계속해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게 요구하도록 당부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런 말과 행동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34절을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요. 34절을 보십시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 사람들도 싫어하는 건데 지금 이집트에 살려고 지금 자기 소유 팔고 지금 간 거 아니야. 근데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게 혐오스럽게 싫어하는 거? 목축을 왜 고집을 해? 더 이해가 안 가요. 이집트 사람들이 왜 목축을 혐오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왜냐? 그들은 농업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래요. 목축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그냥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왜 조선시대 때는요 백정이 왜 천하게 여겼을까요? 왜냐? 유교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조선시대에는요 목축보다는 뭐예요? 농업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유배를 당해서 선비가 유배를 당하면요 거기서 뭐를 합니까? 목축을 합니까? 농업을 해요. 왜냐? 농업이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을 잡는 백정은요 조선시대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때까지도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목축입니다. 백정입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이 목축에 대한 이와 비슷한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총리 아닙니까? 살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혐오스러운 존재로 왜 만들도록 이끕니까? 요셉이요, 끝까지 뭐 합니까? 뭘 주장해요? 목축을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생 땅을 달라고, 아버지요, 꼭 바로왕에게 쓰면 꼭 고생 땅을 고집하십시오. 왜냐? 고생 땅에는요, 목축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과 뭐예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뭐 그거 볼 거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이끄신 그 목적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농업이 아닌 목축을 할 고생 땅을 고집했던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고생 땅은요, 목축을 하기 아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한 말 아닙니까? 네, 뻔한 말입니다. 왜 뻔한 말이냐? 자기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해왔던 것이 뭐예요? 목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목축을 한 겁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 야, 이제 이쪽 내가 보여줄 땅 여기다. 그러면 지금 1년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거 다 추수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목축은요, 막대기로 치면 그냥 애들은 그냥 짜라라 가게 되어 있거든요. 목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농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자기 조상 때부터, 오래 때부터 어떻게 해요? 목축을 해왔던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집트에 딱 가보니까 목축을 하기 위해 딱 귀한 땅이 어디예요? 고센 땅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고센 땅은요, 목축을 위해서 아주 좋은 땅인데, 이 농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축을 하는 자와 농업을 중요시하는 자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고센 땅에 이집트 사람이 살겠냐고요. 무시하면서 멀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셉이 이 점을 노린 거예요. 이집트 사람과 섞이지 않고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집트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우상이 가득했어요. 거기서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는 거, 더욱이 자신의 모국어인 뭡니까? 히브리어를 배운다? 신학을 유지한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고센 땅만큼 좋은 땅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고센 땅을 고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고센 땅은요, 아까 그림으로 보셨지만요, 이집트의 맨 위쪽입니다. 위쪽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됐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가자, 렛츠고 하면요, 신속하게 뭐예요?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과 제일 가깝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약속의 땅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요셉은 앞을 본 거예요. 출애굽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기 좋은 땅은 바로 어디 땅이에요?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절대로 안 된다. 다른 사람들 무시를 받을지언정, 혐오스러운 어떤 그런 시각을 받을지언정 농업은 절대로 안 된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이 했던 것처럼 어떻게 목축을 고집해야 된다. 무조건 고생이다. 그래서요, 요셉이 고집했던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의 사람들과 같이 농업을 했더라면 더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죠. 더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할까요? 분명 우상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국어를 배웠을까요? 정통을 지켰을까요? 완전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집트인으로 아예 변해버렸을 것이에요. 영원히 남아야 할
이스라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에 뭐합니까? 동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집트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집트의 총리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운 좋아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었을 때, 죽으려고 했을 때 그가 어떠한 유언을 남긴 줄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보다 먼저 죽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 하시리라. 이거 잊지 말아라. 여기가 당신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그걸 기억했어요. 모세가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유언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걸 기억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영원히 남게 될 뭡니까?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과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먼저 몸부림을 쳤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몸부림친 거예요. 또한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이루기 위해서 누가 몸부림을 쳤습니까? 요셉이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을 위해서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만 누리게, 나만 알아봐주고 나만 따뜻하게 인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만 찾게 된다면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미래는요, 뭐 말해도 뻔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야곱처럼요, 요셉처럼요, 미래의 지향적인, 다시 말해서 영원히 남게 될 루이빌 교회를 위해서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 부자 됐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나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간증하면 저는 그건 다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뭐가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미래가 무엇이 보이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요,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순전히 나 자랑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미래 지향적인 신앙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역사 속에 영원히 남게 될 루이빌 교회는요, 이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상상하기 힘든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야 할 그 루이빌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야곱처럼요, 요셉처럼 이 미래 지향적인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과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냐고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과 요셉이요, 미래 지향적인 신앙으로 제일 먼저 깨어 있었듯이 제일 먼저 지금 기성세대들이요, 우리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만 복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지금 일하세요. 아예 그냥 가게 문 열어놓고 일하세요. 그냥 나만 돈 벌기 위해서는 지금 일하시라니까요. 지금 왜 여기 있습니까?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근데 나만 잘 살기 위해서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보여줄 땅이 지금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고, 지금 앞으로 보여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앞에 미래가 보입니까? 그러한 질문 앞에서요, 제가 너무나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미래지향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왜 야곱은 헛한 짓을 하는 거야? 왜 요셉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봐왔던 본문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랑 출애굽기만 딱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모세의 리더십 때문에 출애굽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요. 모세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더라면요, 절대로요 모세의 리더십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그게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라,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목사의 리더십,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미래의 지향적인 그 신앙과 믿음으로 목축을 위한 고센 땅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기를 두려워했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목축을 그렇게 고집하고 고센 땅을 그렇게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가 아무리 큰 그 리더십을 발휘한들 왜 나가야 됩니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아니, 힘 있는 나라에 붙어야죠. 왜 나갑니까? 미쳤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자립하지 못한 채 큰 나라에 빌붙어서 왜 해야 됩니까? 좀 무슨 헛소리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보여줄 땅이에요, 여태까지 안 보여줬는데.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럴 바가 너무나 두렵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이 아니라 농업을 했다라면 이스라엘 문화에 푹 젖어 참으로 더러운 우상에 깊이 묻혀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에 그렇게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 한번 보세요. 다 약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온전하게 남아있는 무덤이 있냐고요. 다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거요, 유물이요, 지금 박물관에요 구경거리로 지금 전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집트의 역사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무슨 이집트를 되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집트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 유튜브에서요, 어떤 유튜버가 이집트 여행을 갔는데요,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오면요, 호객꾼들이요, 완전히 그냥 와갖고 사기치고요, 돈 더 뜯어가고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안 나갔더라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겠죠. 영원히 남지 못할 그러한 문화가 되어버렸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남을 교회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 또한
어느 지역은요, 호객꾼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경이에요. 구경하는 교회예요. 왜냐?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지향적인 그 믿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지향적인 신앙과 믿음에 우리가 도전하지 않고요, 훈련받지 않으면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남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